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마땅히 하여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나약한 무사함 속에 빠져 있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심히 부끄럽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 부활의 권능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새 소망을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기셨던 그 죽음의 부활의 힘을 저에게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힘있는 복음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어서 속히 이러한 깊은 고난의 터널을 주께서 잘 주님의 능력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찾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정상적인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감사하며 믿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부활의 힘을 더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도리어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질병이 하나님 다 물러가서 다 하나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온전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자의 변화입니다. 신자의 변화. 이 구약 레위기에서는 이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본문 이 12장 1절 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흠이 없는 숫소를 드리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다리 부러진 거, 또 어디 상처가 났는 거, 뭔가 하여튼 이 소가 이렇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는. 또 여기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번제를 올려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온전한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대조해서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사람 자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온당하다, 또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예배는 합리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예배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지요. 사람 스스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그랬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사실 억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사람이 자기 행실을 고치는 거 참 어렵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몸의 행실을 억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목구멍은 썩은 시신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혀는 거짓을 내가리는 데 쓰이고 입은 저주와 악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오려면 이 목구멍과 혀와 입술이 같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들리도록 말을 전달하는데 이 목젖이나 뭐가 이상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혀가 이상 있어도 말이 안 되고 또 입술이 이상 있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목구멍, 혀, 입술은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혀와 목구멍과 입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마치 썩은 시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자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밖에서 이렇게 우리 생활해 보시면은 그 회사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 동네에 보면 나오는 것이 욕이 나오고 날 흉이나 보고
이 목구멍에 썩은 시신 냄새가 나오는 것 같은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사람의 발과 손은 타인을 죽이고 때리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파멸과 고생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안을 도모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다나 물 위를 떠다니는 큰 배, 작은 배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는 그 큰 배도 작은 배도 이 하여튼 배 물에 떠다니는 어떤 배든 간에 그 배 꽁무니에 달린 이끼 날개같이 달린 그걸 방향키를 이렇게 하는 대로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마치 그 배 방향을 잡아주는 뒤에 달린 이 방향을 틀어주는 그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혀. 우리 몸에서 이 혀는 참 작죠. 입속에 감춰져 있고 작아요. 근데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혀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입속에 감춰진 작은 것이지만 큰 일에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나무나 큰 산을 태우고 빌딩이나 도시를 태우죠. 도시 전체가 타버리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 로마 지역, 로마 수도에다가. 처음에 불이 작은 불씨지만은 결국은 도시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이 혀가 그렇다면 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제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장관 자리 이런 데 올랐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장관 되기가 쉬운 거 아니야. 대대로 자기 족보에 해가 가문의 영광이 돼갖고 다 적어서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툭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혀가 그만큼 지옥불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돌고래라든가 이런 것도 상어 이런 것도 길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 입속에 숨겨진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냐는 겁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는데 한 10년 전인가 제가 볼 땐 70도 넘었는데 이 고속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막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말끝마다 욕해요. 욕. 말끝마다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럼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통화도 막 그 차 안에 있는 사람 탁탁 들어오면 큰 소리를 하면서 나이만 숫자만 70 몇이지 유치원생만도 못한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예. 거룩함은 몸의 행실로 드러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딱 대조를 이루죠. 또 죄의 종, 순종의 종이 대조를 이룹니다.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 사람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이르는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에게 쉼터를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애면하고 박대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따돌리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더 다가가서 그런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많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가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오는 그런 결혼식 하객 있죠. 그런 결혼식은 안 가도 돼요. 많이 가니까 내가 안 가도 많이 안 가도 돼요. 아무도 안 가서 썰렁한 그런 결혼식, 또 썰렁한 그런 장례식장, 그런 데 가야 맞아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오는 그런 집은. 그런 집 가지 마세요. 응? 썰렁하고 장례식장도 어디 가면 막 썰렁하잖아요. 그런 데는 일부러라도 가야 돼요. 결혼식도 썰렁한 결혼식, 그런 데를 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약과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야 할 사명은 이방 나라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경건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 교회 설교를 들으면 막 설교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200만 원을 도와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300만 원을 도와주겠습니다. 그걸 예배 시간에. 이것도 그 유튜브로 해서 막 여기까지 듣게 막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도 또 나름대로 소신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또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돕는데 거기도 큰 교회예요. 근데 많이 도와도 전혀 소문을 안 내고 조용히 이렇게 돕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 막 예배 시간에 광고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서 도와주는 걸 정말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 골방 또는 뭐 자기 안방이라도 혼자 침상에 앉아서라든가 혼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수천 번 막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요 안에 보탑사 이런 데도 막 주문처럼 하면서 막 수만 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중언부언하듯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만 해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대하셨어요. 이건 편애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 올라가 기도하실 때 아주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보이는 돌 하나 던질 정도 거기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옷이 변형돼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게되었다 그랬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를 또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도 모르는 말을 한 겁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아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다 모방을 하죠. 본을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한글 글씨를 가르칠 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면 기억을 여러 개 써놓고 따라서 그리라 하죠. 기억, 이게 바로 모방이죠. 니은도 딱 미리 써놓고 그걸 따라가면서 그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방이죠, 모방. 사람은 이 모방이에요. 또 어떤 회사를 들어갔다. 일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모방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 모방을 통해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뭐나 모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예술품을 뭐 글을 쓴다든가 또 뭐 미술, 조각 다 처음에는 모방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한 것을 갖다 놓고 그대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려 보기도 하고 또 그대로 글 쓰는 것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 쓴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수필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도 필사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모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을 때 선한 것을 본받아야지 헛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본받다는 말이 시스케마티조마예요. 시스케마티조마예요.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는 말이 메타모르포예요. 그런데 이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 이 헬라어 두 동사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가장 내부의 본질에서부터 너희의 심령 깊숙이에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이 변화, 이 단어가 바로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형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메타모르포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할 때 메타모르포를 썼어요.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형된 것은 예수님의 옷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부, 얼굴, 옷, 몸 전체가 희고 투명하게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일부러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 얼굴에다 이렇게 뭘 수건을 썼다고 했잖아요. 광채가 너무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니.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거의 막 뭐 희고 막 투명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옷만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몸 전체가 그렇게 피부, 얼굴, 몸 전체가 그렇게 희고 투명하게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이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변화, 여러분과 저의 변화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메타모르포 이 헬라어 단어는 변화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반대거나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를 폐지했잖아요. 또 동성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 정욕 등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반대이거나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일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신자 되기 원한다. 그 찬양. 신자가 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이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면 쉽잖아요. 근데 남이 거짓말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신자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걸 로마서 12장 1, 2절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12장 3절에서 8절 우리 자신에 대한 관계, 또 12장 17절에서 21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13장에 보면 국가, 율법, 그리스도의 재림, 또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이런 관계를 다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따뜻하고 배려해서 말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연약한 자에게 관심과 사랑과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노후 준비와 나눔이에요. 어떤 분은 나 먹고 사는데 뭐 욕심 부릴 거 있어. 물론 나만 먹고 살면 욕심 부릴 필요 없죠. 그런데 나만 먹고 살기는 그래요. 좀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는 노후 준비와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여러분이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다 하면 더욱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계좌 잔고 걱정 없이 밥을 사는 여유를 가진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밥을 살 때 지금 내 통장에 얼마 들었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밥을 사죠. 내가 내 통장에 지금 얼마 들었지 하면서 밥을 사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구한테 밥 사면 지금 내 통장에 얼마 들었지 하면서 밥을 사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걱정 없이 밥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주님은 내 보물, 즉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밥을 살 수 있고 또 지갑을 열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면 참 좋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변화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물론 자기도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주님의 사람답게 변화될 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여러분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겨자씨처럼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